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됐는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돌직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함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내게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철학 기회에 있을 때마다 요나서를 이렇게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잠깐 설교했던 것들을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욥바 항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탔지만 그 배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풍랑이었고 요나는 물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 알다시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요. 이 3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는 그 속에서 그의 막혀있던 기도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참된 진실의 기도를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뱉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요나를 바닷가 모래 위에 뱉어 놓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성경은 요나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 다른 이미지,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대조시킵니다. 1장에서는 요나와 이방 선원을 대조시키고요. 2장에서는 요나와 물고기를 대조시키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성을 띠는 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대조시킵니다. 요나는 자기 인생이 몰릴 때까지,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뱉으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알긴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의 궤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는지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쓰러진 요나가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십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사명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내겐 정말 안 맞는다고 떠났다면 그래,
나도 너 싫어. 나도 너 필요 없어. 충분히 포기해버릴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까? 자기가 택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인자하심이 원어 그대로 번역해서 직역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에서 비록 넘어지고 실수는 있어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짐 이전에 다시금 그 출발점에 그 요나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 때로는 내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귀를 막고 싶고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늘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또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큰 물고기에 삼킨바 되어버린 그런 경험을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멀리 달아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의 인생에 실수는 있었지만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재밌는 게 요나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니느웨까지 가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려움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 적대감이죠. 마치 우리 민족과 일본이라는 민족이 수도 없이 전쟁을 치러오면서 그냥 일본 하면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니느웨, 아수르 간에서는 민족적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위치한 곳에서 니느웨 성읍까지는 1,500km가 됩니다. 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탈을 경험했고 침략을 당한 그 내재적인 트라우마가 민족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면요, 외국에서 온 선지자가 얘기하면 뭔가 폼이라도 나겠죠. 그런데 식민지처럼 다른 국가에서 선지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심령 역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짐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환경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니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요. 내 탓을 하다가 이제는 내 주변 탓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원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담이죠. 선악과 범죄를 범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아내를 탓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탓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들고 다시금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서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똑같이 먼 거리에 있는 니느웨고요.
똑같이 민족적 적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그 안에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요나의 영적인 눈이 사명의 루트가 다시금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니느웨라는 성은 어떤 성읍인가? 오늘 3절을 보시면 성경은 니느웨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큰 동산 같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오늘 3절처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런 표현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뭐 여호와 앞에라는 수식어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시의 성읍, 뭐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뉴욕 이런 식으로 가장 문화가 중심되어 있고 큰 성읍이 니느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은요, 최초에 언급된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통도 역사도 있는 요새였고요. 또 문화가 당시에 중심됐던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성벽의 높이가 한 30m, 뭐 층수로 하면 한 10층에서 12층 그 정도의 높이였고요. 성의 둘레가요 한 1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병,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하루 저녁에 행군을 하면은 보통 한 32km, 30km 행군 이렇게 갑니다. 보통 보병이 당시에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한 32k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을 쉬지 않고 걸어야 성읍을 돌 수 있는 큰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총 인구가 12만이 아니라요, 어린이만 12만 명. 즉 고고학자들은 대략 100만가량의 인구가 그 성읍에 있었을 거다 추정합니다. 이제 큰 성읍, 거대한 성읍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 그 성읍에서 3일, 4일을 꼬박 다 걸어 다녀야 볼 수 있는 도시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해치우려 했다. 그렇게 되면요, 뭐가 안 맞냐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참회와 진실된 회개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짓 회개를 했나? 아니면 구원받고 마음이 변했나? 뭐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 내용이 잘 맞지가 않는데요. 이거는 포커싱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지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니느웨는요, 4일을 걸어 다녀야 다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포커싱이 누구에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요,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단 하루 그들에게 선포되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들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도 그렇게 세련되거나 정교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3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이게 답니다. 뭐 니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만다.
이 말을 그냥 딱딱딱 그냥 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요나서 기자는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짧은 한 문장, 그리고 그 하루라는 시간이면 그들에게는 충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요나마저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터져나왔던 건 달리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 짧은 문장 하나, 단 하루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복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서기에는 그들에게는 단 하루의 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니느웨 백성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절과 6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요, 총 3가지 반응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마자 그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혹시 저놈이 지금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어? 뭐 자기가 가진 사람의 견해로 판단하고 또 자신이 가진 판단이라는 그 잣대로 재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 나왔나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 니느웨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는구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대학 교양 과목을 듣는 듯이 가볍게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좋았어, 오늘 성경은 나빴어 평가 내리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서 있는 인생에게는 그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구나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물론 성경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언급함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변함없이 충성되이 순종해 나가는지도 보여주죠. 그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또 성경이 이 120년을 명시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7일 만에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주를 주시려면 뭐 하루 안에 못 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겠죠. 또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죠? 노아가 다 지어놓으니까 동물들이 한 쌍씩 나와가지고 방주 앞에서 딱 섰습니다, 줄을. 그래서 노아가 동물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동물들이 쫙 나와서 방주 앞에 서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뭐 방주 좀 빨리 지으려면 뭐 곰한테 일어나서 톱을 들라고 못 뛰겠습니까? 걔네들이 뭐 호랑이한테 뭐 이렇게 뭐 옮기라고 못 옮기겠습니까? 그러면은 120년이나 뭐 30년 만에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순종함을 봤습니다. 뭐 100년만 보셔도 되는데 왜 굳이 120년 동안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방주를 한번 바라보아 보십시오. 심판을 목전에 둔 그 백성들이 다시금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또 노아는 어땠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매일 말하고 또 말했겠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 배가 완성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말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가족들을 챙깁니다.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신대. 그러니까 자네들 나 빨리 준비해서 나랑 같이 이성 앞에서 나가야 돼.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 앞선 이들과는 달랐죠. 요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잇따라 성경은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참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요,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회개는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온 회개가 아니라요, 백성, 민초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회개였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흐름의 회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는요, 통치자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정책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신앙적 개혁을 하면요, 개혁은 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산당들이 존재하고 이방 우상들이 만연합니다. 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면 언제 우리가 개혁했냐는 식으로 다시금 죄의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회개가 일종의 국가 정책과 같이 고질화되어 있던 거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돌이킴의 무브먼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증하게 여겼던 이방 민족 니느웨에서는요,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루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금식하고 신분의 천황과 높음을 막론하고 굵은 배, 그 장례 날 때 입는 옷이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민중에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요, 왕께 들려지게 되고 왕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솔히 여기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왕조차도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고요, 왕복을 벗고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온 나라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는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세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단순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니느웨 백성은 어떻게 하냐, 참회하는 것만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중에서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을요, 이제는 지도자가요,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으로 법적 제도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회개에 대한 법안을 시행하는데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선포죠. 어떻게 금식을 지켰냐?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왕은 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에 이 민족, 이 나라가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리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기르는 가축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구나. 니느웨의 모든 생명의 생존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조차 굵은 베옷을 입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요, 짐승에게도 다 베옷을 걸친 겁니다.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무엇을 명령 내립니까? 온 백성은 요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가 아닌, 왕이 직접 법적 명령을 내려서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으라 합니까? 힘써. 여기서 힘써는 히브리어 베오츠크란 단어인데요, 견고함,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용서하실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복하실 거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흔들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거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쓰이는 강포란 단어는요, 폭력인데요, 이건 어떤 폭력이냐?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던졌는데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폭력도 있죠.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까지 다 포함한 게 강포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하여, 여기서 악독이 강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내가 그동안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어떤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강포함에 있어서 함께 돌아보고 삶으로 교정하자라는 이 네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결단하고 입술의 회개의 삶을 고백하며 열매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게 마지막 그들이 다 하고 외친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9절의 시작이 다릅니다. 제일 첫 문장은 뭐냐면 누가 알겠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문장이라는 성경은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견고한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맞죠? 그들이 막 베옷을 입고 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강포한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당연히 저희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저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다 없었던 일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 회개의 주권, 용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10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강포한 민족인 이 니느웨 민족이 큰 자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쓴 가면의 교만의 모습, 그 모습을 벗겨내고 민낯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성찰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막고 등 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4일도 필요 없이 단 하루 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나아갔던 니느웨 백성들, 어느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쓴 진정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판단해 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은 좋았다, 그렇지 않았다, 오늘 말씀 내게 와닿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과 같이 마치 스펀지와 같이 흡수하시고 그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말씀의 백성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